누구든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적, 인생관의 그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사람은 그 목적에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감정도 다스려야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고정된 자신의 이 인생관이 어느 하루아침에 확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 39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 때에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이 다윗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대역사적인 전환이 되는 이 글을 저 다윗이 오늘 이 시로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연수가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병석에서 누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자기의 믿음을 전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살아왔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전환점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 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 연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때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정말 인생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무언가 엄청 많은 것 같았고 이 모든 것이 엄청 많은 것 같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세의 자기를 딱 보는 순간에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다름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졌던 이 많은 이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 올린 이 많은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명예와 이 권세, 이런 것들 지금은 현재 내 손안에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내가 이것을 다 두고 가야 할 것이고 지금 내 손에 안에 있지만은 이것이 언제 나를 떠나게 될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느냐?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왕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에 백성을 향하던 정치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에서 그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살아가는 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생명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의 전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육신의 때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천국 가서 우리가 영혼의 때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말 참 잘하죠. 인생 뭐 있습니까? 라는 말 참 잘해요. 주님 말씀도 잘 인용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고는 다 자랑거리도 없고 수고와
싶은 분이라고 그래서 다 날아간다고 이런 말을 참 잘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 두고 살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마음 두고 살면 안 돼요라는 말을 참 말로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살펴보면은 말로는 이렇게 성경 고백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참 고백을 잘하는데 희한하게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잠시뿐인 세상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주장을 하고 말을 하는데도 이 잠시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움켜쥐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 말만큼 그의 삶이 따라주고 저 믿음만큼 그의 삶이 따라준다면은 정말 성공하는 일생일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 말이 바뀌어도요,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 바뀌었지요. 바뀐 말 가운데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말만 바뀌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공술의 공수거인 것을 다 알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틀려요.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손은 빈손이지만 영의 우리의 손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손은 주님 붙잡고 가는 손이고 이 산은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며 가는 엄청난 위대한 손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만 뿐인 성도가 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삶으로 한번 나의 믿음을 보증시켜 보세요. 확증시켜 보세요. 내가 말한 것을 나의 삶으로 실행함으로 인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마시고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방향을 바꾸는 이 일 어떠한 큰 전환점이 있을 때 많이들 일어나지요. 이 다윗은 지금 제가 39장이 어떠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언제 주님이 불러갈지 모르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 내가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병들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다윗이 병들어서 오늘 내일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데서 이 주위에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민족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지금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에게도 반드시 그를 시기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그 내부의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적들이 이 다윗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에 다윗은 정말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한 저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저주하고 저들을 자기는 병들어 있지만은 자기가 통솔할 수 있는 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하를 통하여서 나를 조롱하는 저들을 갖다 멸하여라라고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마지막 때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저들을 원수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저들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내 환경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면서 지금 자신이 병석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 부귀영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입술의 고백도 내가 이 말 잘못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 잘못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침상에 누워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내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나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저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만 나의 의지시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 생각의 전환점의 이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시편 39편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고백과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 지키고 입술 지키는 거, 이 38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윗은 귀머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벙어리가 되었다 그래요. 안 듣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만 찾아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위기를 만나면은 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병이 들었거나 내 환경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도 확 달라져요. 어떠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기를 딱 극복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요만했던 나의 눈이 엄청 큰 눈을 가지고 실제적인 것,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보이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내 환경이 병이 들었던, 내 환경이 병이 안 들었던,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던, 잘 되지 않고 있던,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건 위기를 만나지 않건 간에 우리는 이 생각의 전환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 이 생각 그대로 갖고 내가 살다가는요, 나는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이 생각의 전환점이 없으면은요, 이 생각의 전환점이 없고 내가 이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살다가 말뿐인 인생으로 살다가, 말뿐인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사단이 주관하는 그 게임에 그대로 빠져 살다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 바꾸고 난 이후에 내 믿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재림을 사모했던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조건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역사는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역사는 들은 바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역사예요. 일하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만큼 믿어지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내 성도 돌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생겨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드리시잖아요. 21일만 복음 전하고 쫓겨났어요. 그랬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21일간의 그 짧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거기 안에서 그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21일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증하리만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막 나타나죠.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성도를 잠깐 돌보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이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그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유대인들이 와서 이 이방인들의 재산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요, 핍박하지요, 구박하지요.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이 전 성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내 물건 갖다주고
괜찮다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위로하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소망을 완전체로 이루어가면서 이 똘똘 뭉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생활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요, 이 생각의 전환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내 생각을 전환시키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생각뿐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늘 죽음을 묵상하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복받고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축복받게 사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면은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주인이 주셔야지 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물질의 주인 누구냐고.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주님이 이 물질도 나에게 주셔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그냥 갖고만 계시면은 나에게 아무리 주님이 엄청난 물질을 갖고 있어도 주시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이 물질도 주님이 주셔야만이 내 물질이 되는 것이고, 내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힘써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성공을 지금 거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인데, 시편 127편에는 주님이 이 형통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지 아니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보살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집을 세우려고 하도 그 세우는 수고가 헛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범위의 너희의 영역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의 지식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너희의 그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번 너희 수고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달려갔지,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잠이요, 육신에 코 골고 자는 편안한 잠, 이 잠이요, 심령이 편안해야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근심 있는 사람이 육신의 잠을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 내일 당장 50억 갚아야 되는 사람이 오늘 밤에 잠 편하게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들, 성공하는 비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생각을 전환시키고 하나님만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삶을 여기다가 맞춰 나가고 살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끝과
상태와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주님께서 알게 하세요. 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알게 하세요라고 이 다윗은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주신 육신의 이 목숨의 끝날이 언제인가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아시되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손넓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대 중동 지역은 우리도 옛날에 한 뼘, 두 뼘, 세 뼘 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주는 막 그런 장사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뼘이 이 기준이었어요. 길이를 재는 기준이었는데 자기가 50평생, 60평생을 왕으로서 열심히 달려왔죠. 목동으로서 달려오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는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자기는 지금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한평생을 지금 살아왔는데 고작 내가 산 이 한평생 주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평생을 사는 내 삶 하나님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 봐. 너희가 지금 70년이야. 강건해도 80년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 연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70년 사는 것을 자랑하겠니? 80년 사는 것을 자랑하겠니? 너희의 그 연수는 슬픔과 수고뿐인 그 인생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60년의 생활, 70년의 생활, 20년의 생활, 30년의 이 생활을 우리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천국에서 나타나잖아요. 90년 사신 분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너 90년 살다 왔니? 너의 연수 자랑하다 왔니? 그래, 한번 너의 삶을 한번 내가 보자. 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쫙 정산하시는 그날에 보니까 90년 사는 인생 연수만 자랑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옆에 20년 살다 온 한 젊은 청년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20년 살다 왔어요. 그래 20년 야 너 나를 늦게 알았구나. 그래 늦게 믿었구나. 그래 너의 삶을 한번 보자. 봤는데 그 짧은 인생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야 90년 살고 온 저 사람보다 20년 살고 온 네 인생이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니 하면서 주님이 거기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짧게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영혼의 때 내가 받을 그 상급을 위하여서 그 자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슬픔뿐인 이 연수를 가지고 계속 자랑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매여서 사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한 번쯤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의 때는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때는 덧없는 세월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 그러죠. 인생은 덧없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육신의 때는 덧없는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생활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의 그때를 지금 우리는 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 내가 살 부귀영화를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면서 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때는요. 덧없는 생활이라는 이 생각을 바꿔버리고 가치 있는 생활로 우리가 이제는 생활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믿다 왔어요. 저 주여 주여 하다 왔어요. 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무리하는 것도 다 알아요.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그래 너 나 알다 왔니? 네, 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였어요. 그래 한번 네가 살아온 네 인생을 보자. 야, 너 아니다. 너 내 뜻대로 안 살았다. 너는 주여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갖고 있었지 너는 결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이 심판의 날 영혼의 때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받을 내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고, 천국에서 칭찬받는 내 모습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혹여나 책망받지 않을까 이 두려움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성령과 교제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등불이 빛나고 있어요. 삶이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만 하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등불 주시는 성령의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그 등불을 기름을 가지고 너희는 등불을 비치라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증거되게 네가 그 삶을 보여야 할 것이고, 네가 있는 그 너희 가정 가운데에서 너희 자녀가 너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이 생각의 변화,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속히 오신다는데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까 한 번쯤은 생각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면은 이 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가 있는데 진실로 허사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든든히 선 때는 자기의 전성기 때였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였고, 청춘의 길에 있었을 때였고, 건강할 때였고, 이 자기의 명성을 알렸던 때, 이 전성기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 든든히 선 때, 이 최고의 전성기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 전성기 때 무엇을 하느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유산을 위해서, 이 남겨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자기 전성기 때 그렇게 살았던데 지금 자기가 말로에 와 보니까는 그거 역시 진실로 허사였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놀라운 그 기록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기록을 깨는 것이고, 내가 세워놓은 그 공력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공력도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게 육신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청춘에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는 천국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놀라운 진리가 있잖아요. 천국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너희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 앞에 모르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보물을 주님은 돈이 없어갖고, 시간이 없어갖고,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육신의 때에 너희가 천국에 나 돈 좀 줘, 나 시간 좀 줘, 나에게 내 대신 일 좀 해줘가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의 이 보물을 천국에 쌓아 들어가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육신의 때에 내가 살면서 열심을 다해서 청춘을 주님께 드렸어요. 건강을 드리고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러니까는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라 그런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제는요, 이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아야죠. 야, 열심히 사는 이것도 너희가 다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너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나에게 보일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치료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의 환경을 돌보지 않겠니? 네 자식을 돌보지 않겠니? 너희가 쌓아둔 이 모든 하늘의 보화가 기점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너희 환경을 내가 형통케 할 것이다. 다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준다? 하나님 돈이 없으셨나? 아니죠. 금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쌓아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쌓아두라고 하셨구나. 우리가 그러면은 이 육신의 때는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쌓아두어야지 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돼요. 이제는 눈을 돌리세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보되 우리는 세상을 보는 이 눈이 사람을 보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멸망이에요. 세상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주 평안한 시대예요. 편리한 시대예요. 말 한마디면은 말 한마디가 텔레비도 켜주고 밖에 나가서 폰으로 나 몇 시에 집에 들어가니까는 30분 전에 에어컨 틀어놔줘. 그러면은 이 에어컨이 30분 전에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가지고 켜지는 아주 살기 편한 시대. 어르신들 우리 금요 예배 드리시고 말씀 잘 하시잖아요. 노인들이 살기 편한 시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 번쯤은 봐야 돼요. 생각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속히 보내야 할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있잖아요. 아닌 것이 맑다고 주장되어지는 시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약에도요, 우리 주님은 동성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 지금은 버젓이 동성애자들이 활동을 하고 법화가 통과가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이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시대,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이제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 지옥 가는 시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하는 이런 시대,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뭘 더 기대하시겠냐는 거예요. 끔찍한 일 발견했죠. 우리 엊그저께 예은이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동성애 부부가, 남자가 둘 다 동성애인데 6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한 목적이 키우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성매매 수단으로 삼으려고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6살짜리 아이를 두 부부가, 동성 부부가 돌아가면서 이 아이한테 자기 정력을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사이트에다가 올려요. 필요하면 사가라고. 결국은 잡혔어요. 형량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더 기대하고 참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인류의 그 아름다운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내 지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변화시키세요. 마냥 있는 세월이 아니고 임박함을 보일 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이 하루의 4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요, 여기서 너 지금 네 목숨 내어놓고 올라와. 주님, 저 아직 이제 48살, 9살밖에 안 됐잖아요. 저 더 살고 싶어요. 우리는 내 목숨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 목숨의 주인공이 주님이기 때문에 너 지금 올라와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죄지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이 시간을 왜 우리한테 허락하셨느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내가 다치가는 그날에 너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너 준비해서 휴거의 영광 같이 받자고. 네가 휴거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너의 마음이라면은 네가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네 영혼 천국 올라오라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헛되게 죄짓는 일에 이 시간을 다 보낸다면은요, 우리는 지금 사단한테 우리의 시간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이제는요, 좀 정신 좀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아니까는 준비하자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뭐 정상 참작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몰라서 못했어요. 주님 그거는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는 기대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뭐 이 세상을 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됨 없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죄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허튼 짓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말씀을 위반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삶을 보니까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걸 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성공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이제는 부디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에 새기세요. 새기시고 내 삶을 좀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재물에 관한 것도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헛된 일에 아주 분유해요. 바빠요. 그러나 재물을 쌓고 근데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 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 없어갖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요,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많이 벌고 열심히 주의 일 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복을 받는 우리에게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계속 그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 물질이 꼭 내 것인 양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약점, 함정, 덫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무식해서 똑똑하지 못해서 이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이 이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물질 따라가다가 이 재물 따라가다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그런 함정이 있으니까 이 물질 동안 이 소망이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 이 물질의 소망을 주님께 주면서 주님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물질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보니까는 누가 취하는지 하나님이 취하실려는지 사단이 취하는지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다가 내 영혼이 물질에 휩쓸려서 지옥 간다면 그 물질 누가 취한 겁니까? 사단이 취한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이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사용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해서 사용해요. 내 가족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이 물질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돼요. 그럼 이 물질 지금 누가 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취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까? 재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질도 결국은 보니까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물질 때문에 내 영혼 다 팔려서 내가 지옥 가면은 나는 다 뺏기는 거죠. 내 육신의 때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영혼의 때 내가 지옥 가는데 이처럼 억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누가 취하는지 모르는 내 물질 지금 누가 취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 물질 따라가다가 기도 못하고 물질 따라가다가 예배 못 드리고 내 영혼 지옥 가면 나는 지금 이 물질 꼭 내 손에 들어오는 것 같아도 사단이 다 뺏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만이 뭐 한다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성함도 하나님이 지켜야만이 지켜주시는 거지, 어느 날 한순간에 주님이 싹 빼앗아 가시면은요,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이 물질 또한,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내 소망도 내 물질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관리하시고 나의 남은 연수가 얼마 되지는 못하였는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나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입술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나는 천국을 지향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 가운데 생기시고, 우리도 이제는 생각 변화시키시고 물질도 잘 관리하세요.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늪에 나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물질을 지배하여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천국 가면은 상급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봅니다. 내 인생과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